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으로 육신이 공고할지라도 주님 품 안에서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더럽혀진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말씀감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1287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순종과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특별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시간에 관련된 신들입니다. 신화 속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시키고 자신이 최고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그러했듯이 그 자신도 언젠가 자신의 아들에게 지배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매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극적으로 살아난 아들이 바로 제우스였고 그 또한 아버지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런 신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가 가지 않으면 오늘이 올 수가 없고 오늘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 다가올 내일에게는 오늘이 또 어제가 되어야만 되는 시간의 순항성 때문입니다. 아무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둘 다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의 개념을 가집니다. 과거로부터 미래로 일정한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흐르는 연속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이나 기회를 나타내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만나는 창조적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또한 기계적이고 평면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있지만 창조주의 성품과 피조물인 인간의 인격이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격이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나의 결정에 대해서 때로는 기다려 주시거나 또 때로는 재촉할 수 있는 그런 사귐의 대상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오늘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임마누엘로 매일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마치 다리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의 유한한 시간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을 한 단어로 줄이면 구속사가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때가 되어서 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때가 되어서 크게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되고 또 때가 되어서 나 스스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 땅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그 순환이고 결말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도 오늘을 사는 나는 정작 크로노스의 시간의 순환 속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재발견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의 고백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지으신 분의 뜻대로 보자면 꽃이 활짝 핀 그 순간만이 아니라 바짝 마르고 시들어서 떨어지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면
강력한 카리스마도 있었고 또 능력도 있었고 군중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들러리를 자처했던 세례 요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 현실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더디게 나타나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더디고 더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은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긴 침묵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도 크로노스의 시간에 움직여지는 내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나를 부르시려고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어가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드렸냐면 오늘 요나서 본문 3절에 나타난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라는 소명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시다시피 선민의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여러 나라를 피로 물들이고 그 위에 군림한 아수르의 제국주의는 그에게 있어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요나의 이런 적대감은 자신에게 있어서 충분한 명분을 가진 것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라는 항구에 딱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요나가 사용한 인간적인 방법을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무더위 속에 참지 못해서 여름에 수영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 사진을 찍어주려고 폰을 들고 들어갔는데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한참을 이제 물에서 수영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아차 싶어서 꺼내봤는데 제 폰은 이제 방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시간 휴대폰을 들고 집사람한테 다가가서 마침 뭐 노예 계약도 3년이 끝나고 마침 그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니까 집사람이 다 아는 듯이 씩 웃더라고요. 이 정도의 자기 합리화라면 마침이라면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의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에도 용납하시는 하나님, 요나의 명분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결코 용납하시지도 침묵하신 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그런 명백한 증거들이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장 본문 전체가 가리키는 바가 그렇습니다. 마침 준비된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불순종한 요나에게 도망갈 길을 예비해 주지 못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 기회가 되지도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기회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라는 자연현상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이라 여기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최악의 순간으로 여기는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만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겠습니까? 이길 뿐이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헛수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점이라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의 응답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침묵만 하시고 맞다 아니다 편들어 두지 않으십니까? 이런 목마름들이 혹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틀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앞에 이 상황만 바꾸어 놓으시면 나한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바로 짠 하고 나타난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눈앞에 그 사람만 바꾸어 놓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정말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상황과 사람과 환경들은 계속해서 순환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이 순환적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악한 사람은 김아무개에서 박아무개로, 이아무개에서 누구로 바뀌어질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돈 문제가 좀 해결되었다 싶으면 자녀의 문제로 바뀌어지고, 또 자녀의 문제가 좀 해결되었다 싶으면 부부의 문제로 바뀌면서 그 옷을 계속 갈아입으며 반복되고 순환될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상황과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악하게 반응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나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선민의 자존심을 명분으로 삼고 때마침 기회를 얻어서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배 안에서 폭풍이라는 모습으로 또 이방 선원들의 모습으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방관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의 절규 앞에서 침묵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당신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때인 줄 알고 살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때와 기회를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못 박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나를 위해서 그토록 치밀하고 완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 본문에 나타난 것이 불순종한 요나가 자신의 기회로 여겼던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안에 주어진 기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아도 당시 아수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달이 해를 가리는, 그래서 완전히 가려버려서 낮인데도 밤처럼 깜깜해지는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희귀한 자연현상과 전염병으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 당시 아수르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위정자들과 국민들의 마음도 그만큼 낮아져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행위가 니느웨성을 회개시킨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배후에서 아수르를 낮추고 그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의 교만한 제국주의의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화약이 이미 쌓여 있었고 거기에 요나는 그저 기폭제로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영적 상황을 조성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후의 역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굳이 고집스럽고 완악한 요나에게 맡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만으로 가득 찬 선민의식을 깨뜨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하나님이 되시며 그의 구원의 능력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 가운데 임하게 될 우주적인 구원이 될 것임을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분과 자존심을 위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기회와 상황들이 사실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인 카이로스로 이미 임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기회라고 여긴 요나에게 하나님은 아수르의 역사 속에까지 관여하셔서 영적인 토양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요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고, 요나가 붙잡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신음의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질 때에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딛고 있는 도무지 선한 것이 없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고 계신 것인가? 이런 회의감이 몰려올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아시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고무줄을 양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당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쏠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한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면 또 동일하게 반대쪽에서 끌려가지 않도록 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나의 기회로 삼고 반대쪽으로 달려나갑니다.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욥바로 또 다시스로 쭉쭉 끌고 나갑니다. 반대쪽에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기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다시 튕겨서 돌아올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마침 얻은 그 기회를 가지고 달려나간 만큼 반작용으로 튕겨서 돌아온 것도 마침 물고기의 뱃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께 당신은 왜 침묵하셨냐? 그렇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그토록 늘어지게 달려나가도 놓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카이로스는 내 인생 속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며 카이로스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면서도 영원에 이르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 속으로 그분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영광과 찬양과 경배만을 받으셔도 모자라실 그분이 인간의 추악한 멸시와 조롱 앞에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자신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짧은 33년의 그 생애마저도 마지막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기시며 오직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멸망으로 치닫는 역사 속에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과 절망들 속에서도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며 나의 고통과 절망을 진정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내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하나님의 침묵도 그저 입을 다물고 계신 것이 아니고 두 눈 감고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른 박질이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내게 묶거든 주님의 사랑의 끈이 고무줄처럼 늘어나서 내 힘이 다하고 내 능력이 다하고 나의 명분과 나의 기회들이 다 소진될 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끌어당기지 않으심을 침묵이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침묵은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나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고 또 나의 기회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영원한 시간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육체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시간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더디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 같지만 주께서는 친히 우리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를 온전한 주의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죄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5월 첫날입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오전 5시 30분 본당이며 기도는 이영실 안수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정기 재직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강단 꽃장식은 김혜경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 1남선교회 수양회로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1남선교회 회원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신청 받습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 시행이 되고
부모 중 한 사람이 반드시 세례 교인이어야 하며 연령은 1에서 6세입니다. 5월 둘째 주 동행주일 예배로 각 교구별로 섬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보를 참고하시고 인원 파악을 명확히 해주시며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본당 여기 피아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역장들은 모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워 관계 전도 세미나가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4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체는 국민기독문화선교회이고요. 강사는 반석교회 담임이신 송기배 목사님이십니다. 김수진 집사님 어머니 별세하셔서 화요일에 장례 잘 마치고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집사님 장남 윤형정군 결혼이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창원 스카이뷰 호텔 9 LCT 호텔 13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영원의 시간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화답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